여행객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가다 보니까 한 큰 사막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 한 사막 한가운데 놓였는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100km만 가면 그는 사막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막에서 이리 가보니까 안 되고 또 돌아왔다가 또 저리 가보니까 안 되고 돌아오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한 50km씩 30km씩 이렇게 아무리 걸어도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자리를 맴돌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와 어떠한 뚜렷한 방향이 없이 아무리 힘쓰고 땀 흘려 노력해도 결코 그 노력이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목표가 없고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볼록렌즈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실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놓고 햇빛에다가 볼록렌즈를 한 곳에 집중하여 빛을 집중하여 그 초점에 맞추면 빛과 에너지가 거기 한 곳에 집중되어서 그 종이가 가열되어서 열을 받아서 타고 말아요. 불이 붙어요. 그러나 볼록렌즈를 한 초점에 종이 한 초점에 맞추지 않고 이것저것에 막 여러 군데 해보겠다고 하루 종일 해도 여러분 그 빛과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는 떳떳해질 수는 있어도 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한 목표를 향하여 전적으로 그곳에 힘을 쏟지 않고 이곳저곳 힘을 분산하기 때문에 그 어떤 목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 땀을 노력해도 어떤 성취도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려요. 꿈과 비전이 없다는 얘기는 곧 그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환상,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려니와 라고 번역했어요. 묵시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환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꿈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걸어가야 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막 살다가 그 인생이 실패자, 낙오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성취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되는 대로 막 살다가 세월만 허송하고 결국은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꿈과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같은 소원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불같은 소원을 품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슴에 꿈과 소원을 품지 않고 살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뭘 품고 살게 하신다고요? 꿈과 비전, 강렬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셔 그 마음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우리가 일어나는 이러한 꿈은 어느 한순간에 거쳐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항상 시간이 지나도 어떤 환경 가운데 항상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불같은 소원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은 환경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을 하는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품어주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을 보면 꿈과 비전을 가장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시게 부르실 때에도 가장 먼저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느냐?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이제 세상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짚어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우르 땅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서 갔더니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롤색에 이제 그 가나안에 정착해 사는데 목초지가 막 조카하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양들이 막 번성을 하니까 목초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랬어. 우리는 같은 고륙인데 친척인데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니까 조카 롯이 목초지 양들을 키우기 시작하면 다 먼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양들을 기를 형편이 없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 분쟁이 일어났는데 조카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뭐 수입도 전혀 안 나고 마이너스만 나는 그런 것만 남아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도 너 있는 곳에서 네 형편처지 있는 그곳에서 네가 볼 수 있는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네가 소망을 가지고 네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네 눈에 들어오는 것, 네가 꿈꾸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바라보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밤하늘의 뭇별처럼 자기 자손이 많아질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 그걸 바라봤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그걸 바라보고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꿈꾸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곧 마음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바라보면 주시지만 소망을 품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받지 않는 게 좋겠어요? 바라보고 받는 게 좋겠어요? 바라보고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꿈꾸고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뭘 이루겠어요? 그래서 망한다고,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마음에 죄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천국을 나는 갈 수 있다고 마음에 꿈꾸고 바라보면 결국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천국? 그런 천국은 마음에 품지 않아.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둬. 그런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마음에 품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 나에게 영원한 것을 마음의 영롱한 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 바라보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슴에 꿈을 품고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상상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데에 바라고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상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다 같이 시작. 넘치도록. 우리 에베소 3장 20절에 그것을 말씀해요.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뭐 영어 성경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all we ask or image 있었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이메이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꿈꾸고 꿈은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이게 바라봐요? 상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메이지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상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고 상상하며 바라본 것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 꿈꿀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으로 바라보면 그 우리가 상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네가 보는 것을 보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상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만 줄 것이야.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불가능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불가능 같지만 그 불가능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이따만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로댕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모습 이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상상한 사람은 그것이 아닌 부위를 다 깨내서 돌을 깨내서 그 실제로 생각하는 로댕이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취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그 돌덩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서 생각하는 로댕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분에게 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에게 주세요. 꿈꾸고 불가능을 한데 이룰 수 하나님은 나는 하지 못하지 우리 하나 이루시라는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 소원에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현실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왜 꿈을 못 꾸느냐? 현실만 보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면 구하는 것이나 무엇에 생각하는 것에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마음에 상상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꿈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나 자신에는 뭘로 나타납니까? 소망이에요. 꿈과 비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꿈과 비전이 여러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는 꿈과 비전이 절대로 솟아나지 않습니다. 환경만 보니까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 안에서 그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큰 돌덩이 안에 있는 생각하는 로댕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팔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바라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잠깐만요. 밤하늘의 뭇별을 뭐하라 했어요? 바라보랬어요. 네가 보면 그 보이는 것처럼 내 자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여호와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의로 여기시고 불가능한 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뭘로 여기셨어요? 의롭다.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한 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보셨다고요? 의로움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움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자식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100세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하시고 밤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그 가슴에 꿈을 짚어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꿈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꿈꾸고 바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보았어요. 할렐루야. 밤하늘의 뭇별이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라고 말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꿈을 붙잡고 있는 한. 근데 환경국으로 안 될 것 같아. 에이 하나님 거짓말만 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다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의 뭇별처럼 자식 하나 없는 자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응? 사례를 살아라고 응? 많은 민족의 어미라고 이름을 고쳐줬잖아요. 그렇게 불렀어요. 또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도록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자에게 바라고 믿는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자에게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같이 정의했어요. 또 다른 본문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고 하고 믿어진 동기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밤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라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액면 그대로 가슴에 품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밤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꿈꾸는 것은 얼마나 허황되이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허황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꿈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수많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중동의 수많은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중동 사람들, 아랍 족속들, 이거 전부 다 아브라함 육적인 후손이고 또 영적인 후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렐루야. 로마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사람 똑같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대로 밤하늘의 뭇별처럼 밤하늘의 뭇별을 셀 수 없듯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을 셀 수 있어요? 못 셉니다. 실제로 육의 후손들도 중동에서 사람 못 세요. 죽었는데 또 막 몇시 태어나고 이 계산이 안 돼.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몇 년을 계산을 못 해요.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합치면 더 어려워져요. 밤하늘의 뭇별을 셀 수 없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이 셀 수 없도록 실제로 하나 약속한 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밤하늘의 뭇별이 그런 물병 같은 수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이 그 정말 허황된 얘기 같았지만 아브라함의 그를 그 말씀 믿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더니 때가 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밤하늘의 뭇별처럼 현실화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도록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도록 어린 시절에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꾸게 하셨어요.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11별이 자기 볕단을 위해서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위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희가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꿈에서 요셉이 꿈꾸면 뭐가 되는 꿈이에요? 왕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 그 시골 구석의 농부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꿈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상적인 방법으로 꿈을 2번 확정시켜서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쇠고랑을 차고 모진 종살이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물리쳤다가 누명을 쓰고 강간 모습이라는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진 시련과 역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낙심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내가 지금은 종이고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꿈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 다음에 그 노예 생활할 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온대요. 그 과정은 안 나와요. 그런데 결론이 나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의 신으로 가장 영으로 충만했다. 왜 그래요? 그 당시의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됐어요. 왜? 고난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한 걸음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고난은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에 뭘 심어줬어요? 꿈과 비전을 심어줬기 때문에. 요셉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금식하고 더 간절히 여러분 철회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이 꾼 꿈도 다 척척해서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애굽이 7년 기근으로 다 죽어갈 그러한 상황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종족도 구원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수 없었고 여러분 그 어려운 노예 생활에 노예 근성에 세져 버렸을 것이고 그냥 되는 대로 일 끝나고 술이나 퍼마시고
보통 노예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꿈을 부어주신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려면 세상 사람들이 간직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데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꿈이 요셉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대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셉이 과연 어린 시절에 하나님 주신 두 변의 꿈이 없었다면 그가 모진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총리 될 수가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꿈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자리로 옮겨놓는 여러분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없었다면 여러분 요셉은 다른 노예들처럼 술이나 퍼마시고 원망이나 하고 한탄이나 하고 형들을 증오하긴 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결국은 방자하게 살고 결국 망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좋은 가문이나 나쁜 가문이 태어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었느냐, 놓쳐버렸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도 가장 먼저 다윗에게 뭘 주셨느냐?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학자들은 15세에서 17세일 거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뽑아놨어요.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몇 세의 왕이 되죠? 기름 부음 정식 받는 30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늦은 나이 17세에 여러분 받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13년 더 기다려도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음을 딱 하셨을까? 그때 되면 뭐 한 하루 전에 불렀어도 되고 한 어디 있는지 아니까 부음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먼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을까요? 나는 장차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장차 왕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 것이가 모든 것이 이제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의연한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꿈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다윗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처럼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돼서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슴에 꿈과 비전을 품지 않았다면 그는 절제 없이 방자하게 살다가 결국 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꿈과 기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품행이 남다른 왕의 면모를 갖추는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 내가 왕이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왕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모든 수많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왕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대 인물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어린 시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도록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심어주셨어요. 링컨이 켄터키주에 살아났는 거기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예를 키우는
팔고 매매하는 그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특별히 14살이쯤 되었을 때 그 노예시장에 갔는데 자기하고 같은 또래의 여학생이 학생이 아니지. 그 노예 딸이 거기 한 가족이 나와서 팔려가는 거야. 아빠는 이 주인에게, 엄마는 저 주인에게, 오빠는 저 주인에게, 또 여동생은 뿔뿔이 다른 주인에 의해서 팔려나가. 막 엄마는 딸을 보고 아빠를 보고 막 울며 절규하며 팔려가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어린 링컨이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반드시 커서 이 비인간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해버리겠다. 그러려면 나는 뭐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법률 서적을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경과 법률.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로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로 만족하지 않아요.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그래서 여러분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떨어져요. 무려 14번의 낙선, 선거 출마 14번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 정제 그 많은 시련, 14번의 낙선과 부통령 낙선, 뭐 상원의원 낙선, 뭐 수없이 그렇게. 그가 학교는 고작 1년 다녔어. 학교 1년,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책을 읽었고 공부했어요. 변호사로도 훌륭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을 버텨내고 아브라함 링컨은 186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돼서 노예 제도의 확산을 막겠다라는 기치를 들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러나 남부의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7개 주가 일어나서 반대했어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링컨은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1865년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 불법이 됐어요. 사업 실패, 선거 낙선 8번, 숱한 시련 중에도 노예 해방의 꿈을 품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1위를 놓쳐본 적 없이 가장 미국 위대한 대통령, 길이 남고 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링컨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도 바랄 수 없는 적에 꿈꾸고 바라보도록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흑인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던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열린 워싱턴 대행진의 집회에 약 25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절망 속에 있던 흑인들에게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등을 향한 꿈을 지폈습니다. 그런 군중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통해 그들의 가슴에 도저히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그들 가슴에 꿈과 비전의 불을 지폈어요. I have a dream. 그 연설 한번 열어보십시오. 동영상 들어가서. I have a dream.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절규합니다. 아래 라고 막 울면서 행진을 해요. 어떤 꿈을 말하느냐?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를 실천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해요. I have a dream.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아의 아들들과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처럼 함께 앉을 날을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I have a dream. 또 말하고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꿈조차 꿀 수 없고 억압 속에 숨죽이며 살아왔던 저들 가슴에 뜨거운 소망의 불을 지피자 그들은 절규하며 환호했어요. 응답했어요. 이 연설로 흑인들이 바랄 수 없는 적의 꿈을 꿉니다. 뭘 꿈을 꿔요? 자기들도 백인들과 대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슴에 품기적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들이 그전에는 도저히 꿈조차 꾸는 아무것도 안 되던 거죠. 꿈꾸고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다음 해에
1964년 미 의회에서 인종차별을 불법화하는 민권법이 여러분 제정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꿈꾸기 시작한 딱 1년 후에 인종차별 불법 법으로 차단했어. 그리고 그 다음 한 해가 더 지나고 나서는 1965년에는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의 얘기예요. 흑인의 투표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투표법이 제정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바랄 수 없는 적에 꿈꾸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도저히 꿈을 꿀 수 없었어요. 같은 식당에도 못 들어가요. 같은 극장에도 못 들어갑니다. 같은 흑인들 학교도 못 와요. 같은 병원에도 못 와요. 같은 버스도 못 탑니다. 모든 것이 제약을 받던 투표 꿈도 꿀 수 없었죠. 모든 면에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평등하다. 하나님, 우리도 저들 백인과 우리가 차등 있는 민족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평등하게 평등한 날이 오게 달 기도하기 시작, 꿈을 꿈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1년 만에 차별을 금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투표권이 주어졌어.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루터킹 목사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꿈꾸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본문 시작. 너희 안에 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목적조차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에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뭐라고요? 지금 당장 재앙이 닥쳤어요. 환난과 시련과 여기 하나님이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뭘 갖게 하려고? 소망.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것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꿈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려고? 선을 이루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아니야.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결국 환난이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조차도 고난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갖게 하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다고요? 너희 안에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뭘 갖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행하시라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좀 돈 좀 벌어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땜질 인생 살지 말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나 자신이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갖지 않고 일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막 고받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꿈을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내가 원치 않는 환난과 시련과 역정이 찾아올 때 원망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어떤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다가 죽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 꿈이 없는 백성은 뭐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매일 동료들이 끌려나가서 가스실에 죽어가요. 그런데 그는 그 암담한 죽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남습니다. 그는 살아남을 이유를 찾았어요.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비참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는가를 연구해 사람들에게 의미부여를 하겠다 하고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의미치료법을 개발해. 그때 인류의 큰 이 의학계에 심리치료계에 공헌을 합니다. 프랭클은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바랄 수 없는 적의 바라봄으로 살아남아서 고난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찾아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단호히 배겨가시고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붙잡으십시오. 외우고 항상 쭝얼거리고 다니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끊임없이 외우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는 하나님 무슨 꿈을 제가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 오래된 기도 제목,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포기되지 않는 꿈,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으십시오. 한번 손을 내밀어 봐요. 꿈 한번 붙잡아 봐요. 손을 내밀고 꿈을 한번 붙잡아 봐요. 이렇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꿈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링컨, 루터킹, 빅터 프랭클처럼, 그리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포기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될 수 없어. 내가 망상을 가졌던 거야 라고 접어둔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시 꺼내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꽉 부여잡으십시오. 그것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마음속에 그 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씹어주신 거룩한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그 꿈을, 그 소망을 기뻐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꿈꾸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